빨리어에서 본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빠사띠라는 이제 단어가 있어요. 자, 빠사띠라고 하는 것은 이제 어떻게 이루어졌냐면은 자, 단어를 한번 보세요. 빠, 빠스 플러스 사띠예요. 근데 빠스는 이제 뭐냐면은 요거는 빠흐로 바뀌어지거든요. 그래서 이 흐는 이제 그냥 떨어져 나가는 단어고 빠 플러스 사띠의 어는 스무르띠죠. 그래서 빠 스무르띠 스무르띠라고 하는 것은 원래 기억하다, 억념하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자, 우리가 본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지금 광덕 스님을 보고 있어요. 광덕 스님을 보고 있을 때 본다라고 하는 것은 뭘 말하냐면은 빠 대상을 향해서 스무르띠 보고 난 다음에 본 것에 대한 그 지식이 남아 있어야 그래서 본다라고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대상을 보고 난 다음에 전혀 기억이 안 나. 자, 그러면 그걸 본다라고 할 수 있을까요? 왜 할 수 없을까요? 말을 할게 있어. 뭘 봤다고 하면 뭐 그래도 내가 눈으로 뭔가를 봤어. 눈으로 뭔가 봤는데 기억이 안 날 수도 있어요. 그런 경험은 있었어요, 없어요? 일상이 늘상 있죠. 자, 그러면은 그거하고 본다하고 어떤 차이가, 테크니컬한 차이가 있을까요? 의식을 의식, 의식이, 다시 말해서 마음이 보는 대상에 함께 있는가, 혹은 마음이 보는 대상에 없고, 마치 거울에 그림이 붙이듯이 그냥 이 눈동자에 영상이 맺히기만 한 것과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본다라고 하는 것은 눈동자에 영상이 맺혀야 되고 맺힌 것을 마음이 캡처를 해야 돼요. 그래, 마음이 잡아내야 그래서 본다라고 한다. 그래서 마음이 잡아내는 것은 마음이 기억해내야 돼요. 요별해 내야 돼요. 그래서 본다라고 하는 행위는 감각기관의 접촉 플러스 마음으로 그 대상을 아는 작용, 스무르띠, 이 두 가지가 있어야 본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본다라고 하는 것은 관념적이에요, 경험적이에요. 경험적인 사건이에요. 자, 그래서 초기불교에서 본다라고 하는 것은 경험적인 사건이에요. 자, 그러면 성품을 본다. 이제 성품이라고 하면은 빨리어로는 뭐를 성품이라고 하죠? 바바를 성품이라고 그래요. 이것이 산스크리트에서는 스바바바라고 하죠. 사바바, 스바바바 이거는 고유의 성질을 말하는 거예요. 고유한 성질을 보는 거야. 자, 그런데 이 문장에서 단어가 한 가지 중요한 게 빠졌어. 고유한 성질을 본다. 중요한 단어가 뭐가 빠졌죠? 무엇에? 목적어가 빠졌잖아. 무엇에 고유한 성질을 보느냐?
어떻게 봐야 고유한 성질을 보느냐? 이 두 가지가 대답이 돼야 돼요. 그래서 무엇의 고유한 성질을 봐야 되겠어요? 첫 번째로. 무엇의 고유한? 우리 불교에서 어떤 그 대상의 고유한 성질을 보는데 관심사가 뭐예요? 무엇의 고유한 성질을 보겠어요? 오, 예? 오, 오온도 좋아요. 근데 그렇게 오온으로 갑자기 가버리면 비불교도들은 갑자기 이 개념의 점프가 생기게 돼. 그래서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굉장히 상식적인 관점으로서 뭐를 봐야 되겠어요? 부처님의 유언을 생각해 봐요. 부처님이 뭐라고 유언했죠? 앞바노 뒷바 담마노 뒷바 아따노 사라나 아따 사라나 자기 자신에게 귀의하고 담마 사라나 법에 귀의하라. 자, 여기에서 자기 자신은 자기 자신의 마음을 말하고 담마 사라나 법이라고 하는 건 뭘 말하죠? 내 마음이 경험하는 대상, 페노메나, 현상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을 등불로 삼고 내 마음이 경험하는 대상을 등불로 삼아라. 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일까요? 내 마음에 경험하는 대상이 굉장히 구질구질하고 거지 같을 때가 있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면은 그거를 등불로 삼으라는 건 뭘 말해요? 그거를 보고 네 업이 꼬락서니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보고 네 환경을 보고 그 다음에 네 마음을 등불로 삼으라는 뭐예요? 내 마음의 심리적인 상태가 어떤 꼬락선인지를 보고 그리고 너의 까르마가 너의 마음 씀씀이가 어떤지를 보라라는 얘기죠. 그래서 자등명, 법등령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환경을 보고 나의 마음의 감정적인 상태를 보면 그러면은 나의 업이라고 하는 것이 나의 살림살이가 보이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나의 현재의 살림살이를 나의 심적인 상태와 나의 환경의 상태를 바라보고 그리고 스스로 귀감으로 삼으라. 이게 바로 자등명, 법등명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크게 두 가지인데 뭐예요? 나의 심리적인 움직임과 또 하나는 나에게 경험되어지는 현상, 현상 세계. 그게 이제 아와 법으로 연결되는. 그래서 아와 법의 수바바바 고유한 성질을 보아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중요할까요? 중요하지 않을까요? 왜냐하면은 아와 법의 고유한 성질을 보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 그게 환영일 수도 있잖아. 그게 내가 착각일 수도 있고 내가 바라보는 세계가 환영일 수도 있고 착각일 수가 있고 그다음에 내가 나의 심리적인 상태와 감정적인 상태는 어떤 믿음에서 비롯되거든요. 근데 나의 믿음이 환영일 수 있고 착각일 수가 있어. 그래서 그것의 고유한 성질을 아는 것이 중요할까요? 중요하지 않을까요? 예를 들어서 내가 저 사람은 나쁜 사람이라고 그렇게 이제 결론을 내렸어.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생각을 나 같으면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죠. 뭐 내가 강의 시간을 좀 옮겼다고 스님들이 안 온다고 라고 이제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면 이제 그 생각을 한 걸음 더 나가면은 야, 저 정도의 신심과 성의도 없어가지고 라고 생각을 하다가 조금 더 나가면은 인간성이 뭐 그런 사람인데 어떻게 했어? 라고 하다가 더 거기에서 계속 가만 놔두면 부풀리면 어디까지 가요? 잘라버려야지. 거기까지 이제 그렇게 나가겠죠.
이제 그러면은 내가 그 상대방에 대해서 좋은 생각을 가지겠어요? 나쁜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나쁜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내가 그런 생각을 가진다고 해서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이 될까요? 나쁜 사람일까요? 내가 그렇게 이해하고 믿는 거하고 그 사람의 스스로의 성질, 고유한 성질은 또 다른 것일 수 있는데 나에게 그 비추어지는 상황 때문에 상대방을 그런 사람으로 낙인을 찍어서 이해하려고 하는 그런 성향이 모든 인간은 존재하고 있잖아요. 이제 그러니까 이건 잘못된 거죠. 그래서 그 사물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성질을 알아야 돼요. 그러면은 오늘 공부 시간에 안 나온 스님들은 그러면은 나쁜 사람이 아니라면은 그럼 좋은 사람인가요? 또 좋은 사람이라고 말하기도 너무 뭐라고 할까 근거 없이 그냥 너무 포지티브하게 생각하는 그런 이제 저기가 있는 거죠. 그러면 그 스님들의 자성은 고유한 성질은 뭘까요? 없다라고 말하면은 너무 저기 성급하고 자성이 없다. 수연성. 그래서 좋은 인연을 만나면 좋게 보이고 나쁜 인연을 만나면 나쁘게 보인다. 또 다음 시간에 어떤 한 스님이 찾아와서 이번에 외국에 꼭 나갈 일이 있어. 선물을 한 보따리 싸가지고 가져와 봐요. 그때 내가 어떤 생각을 가질까? 그때도 나쁜 생각이 아닐까? 그래서 이게 이제 좋다, 나쁘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순간적으로 사람들이 감정으로 좋고 나쁜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그것이 그 사람의 자성이 좋고 나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이 성품을 본다라고 했을 때, 성품을 본다라고 했을 때, 보는 대상은 나의 심리적인 상태와 그 내가 경험하는 대상을 이제 보는데, 나의 심리적인 상태와 그 대상을 바라볼 때, 어떻게 바라본다고요? 어떻게 바라보냐면은 시시각각으로 변하고 있는 모습을 바라보는데 그걸 전문용어로 뭐라고 그래요? 무상이라고 해요. 그런데 내 뜻대로 상대방이 되어지기를 원해. 왜냐면은 날짜를 내가 임의적으로 급하게 바꿨으니까 나에게도 책임이 있거든요. 이제 그런데 내 세금은 생각하지 않고 그리고 내 뜻대로만 되어지기를 그렇게 바라면 뭐가 오죠? 컨플릭트, 충돌이 생기게 되죠. 충돌이 생기면 그러면 이제 고통이 발생하게 돼요. 근데 그런 데에서 얼마나 빨리 생각을 유연하게 놓아버릴 수 있냐. 그거에 따라서 고통으로부터 빨리 벗어나거나 아니면은 성격이 굉장히 고전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으면 그 생각에서 빨리 벗어나지 못하겠죠. 그리고 그 자성이 어떤 상태라고요? 그 자성이라고 하는 것이 무자성이다. 실체가 없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는 것을 그걸 뭐라고 한다고요? 초기불교에서 견성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초기불교의 견성을 전문용어로 하면 뭐가 돼요? 전문용어로 하면 신수심법이 혹은 심과 법이 무상고무아임을 보는 것을 뭐라고 한다? 견성이라고 한다라고 이제 초기불교에서는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음. 자, 도관 스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초기불교의 견성이 이렇다라고 하는 얘기를 다른 데서 들어본 적 있어요? 없어요? 근데 스님이 들어보니까 어떤 것 같아요? 논리적으로 맞는 것 같습니다. 논리적으로. 네. 음, 연결이 된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아직까지 이런 것이 일반화되지 않은 것이 너무 신기하죠. 개념이 완전 확실하게. 분명, 예, 분명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기 불교에서는 견성을 얘기하지 않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거든요. 초기 불교 전공한 사람들 중에서. 근데 이렇게 보니까 너무나 확실하잖아요. 음. 그래서 이제 설일체부에서는 이제 견성이라는 말 대신에 무슨 말을 쓴다고요? 견도, 견도, 수도, 그 견도라는 말을 써요. 그 다음에 견도에 들어가기 전에 두 단계를 거쳐야 돼요. 그 두 단계가 뭐예요? 아니, 그거를 단 한마디로 말해서 삼현위를 거쳐서, 삼현위를 거쳐서, 요게 첫 번째 단계고, 두 번째 단계가 가행위를 걸치면 견도가 들어간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삼현이, 가행이 다 전문 용어잖아요. 그걸 일반 사람들이 이해하는 용어로 풀어버린다면 광덕스님 예, 이걸 어떻게 풀어버리면 좋을까? 보통 오정신관이라고. 삼현위의 첫 번째로는 오정신관이 이것도 전문 용어야. 그래서 현대인들이 이제 알아먹는 용어로 바꿔야 돼. 그래서 첫 번째가 오정신관이고 두 번째, 세 번째는 뭐하고 연결돼요? 사념처. 그다음에 가행위도 뭐하고 연결돼요? 사념처하고 연결돼. 자, 이것은 옛날 스님들이 갈러 놓은 건데, 자, 그러면 이걸 둘로 나누면 오정신관과 사념처로 나눠줄 수 있고, 오정신관을 현대어로, 사념처를 현대어로 바꿔서 얘기한다면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 마음이, 오정신관은 뭐냐면은 마음이 어떤 대상에 집중을 하려고 할 때 장애가 되는 것을 순간적으로 그 장애를 다스리는 것. 예를 들어서 졸음이 온다. 졸음이 오면 장애가 될까요, 안 될까요? 장애가 돼. 그 장애를 뭘로 다스리게 되죠? 졸음이 오면 조용히. 광명상으로 다스리게 되고, 그러니까 눈을 똑바로 떠서 햇빛을 많이 받아들인다. 그래서 햇빛을 많이 받아들이면 졸음이 달아나게 돼요. 그래서 졸음이 오는 사람 눈을 감으면 안 돼. 그러면은 눈을 활짝 뜨고 있으면 잡념이 많이 생기거든요. 잡념이 많이 생기는 사람은 어떻게 다스려야 돼? 그거는 잡념이 많은 사람은 의식을 가라앉혀서 뭐를 통해서 수식관을 통해서 가라앉혀서 자 그래서 오정신과는 무엇인가 하면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떤 감정적인 상태를 뉴트럴라이즈, 중립화시키는 것이 바로 오정신관이에요. 그래서 감정을 중립화시키고 그다음에 나와 내가 경험하는 세상의 본질을 이해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오정신관과 사념체의 수행이다. 그렇게 해서 견도로 들어간다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사실은 지금 이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전문적인 용어들이야. 그래서 이거를 쉬운 말로 표현하고 설명할 줄 아는 그런 이제 노력이 있어야만 돼요. 음,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두 가지 그렇게 해서 이제 두 가지를 이제 그렇게 다스리는 거, 그거를 견성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견성을 하게 되면 어떠한 효과가
오게 될까요? 일상생활에서 견성을 하게 되면 어떤 효과가 오게 될까요? 사물에 자기 고집대로 집착하지 않지. 집착하지 않으니까 결과적으로 어떤 일이 생겨요? 견성을 하게 되면 마음이 평화로워지게 된다. 이제 뭐 그런 결과를 갖게 돼요. 자, 이 견성, 초기불교의 견성이라는 말을 이 보디달마 스님은 어떤 식으로 어떤 식으로 얘기했는지 한번 살펴보자. 보디달마 스님이 어, 세 가지의 중요한 저서가 남겨져 있어요. 세 가지가 뭐죠? 첫 번째, 달마의 관심론, 그 다음에 달마의 혈맹론, 세 번째가 리입 사행론. 자, 여기에 보면 리입 사행론이라고 그렇게 돼 있어요. 여기서 관심론과 혈맹론은 무엇과 연결됐냐면 리입하고 연결돼 있어요. 그리고 사행이라고 하는 것은 실천적인 상태에 네 가지로 실천하는 방법을 얘기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음. 자, 그래서 사행은 행입이라고 하죠. 그래서 네, 마음의 본성을 보는데 실천적으로 들어가는 방법이 있는데, 자, 네 가지 이름이 뭐죠? 한번 읽어보세요. 행입의 네 가지. 보건행, 수연행, 무소행, 침법행. 자, 이 네 가지에 대해서 아는 데까지 한번 누가 얘기해 볼래요? 도관 스님이고 들어봤죠? 안 들어봤어요? 처음 들어봤어요? 그러면은 저기 무엇이냐? 스님. 무슨요? 만처 스님이 한번 만처 스님 얘기해봐. 내용은 잘. 이름은 이름은 들어봤어요. 진무 스님은 저거요. 잘 몰라요. 스님은 안 들어. 안 들어봤어요. 그러면 좋아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고 그 다음에 실천적이고 제가인들에게 설명하기 좋은 거예요. 1번이 뭐예요? 보원행이에요. 자, 여기 보원행은 어떤 상태를 얘기하냐면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일어나는 현상 중에서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크게 어떻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을까요? 인생에 일어나는 현상을 내가 나에게 경험되어지는 현상을 크게 둘로 나눈다면 좋고 그러니까 나에게 좋은 환경이 올 수가 있고 또 하나는 나에게 싫은 환경이 올 수가 있어요. 크게 두 가지로서. 자, 근데 불교에서는 좋은 환경은 원인이 무엇이고 싫은 환경은 원인이 뭐죠? 나를 중심으로 하고 이게 이 전문 용어로 어떻게 되냐면은 어 쿠살라 깜마 선행을 하면 그 과보가 수카 베다나 즐거운 느낌으로 오고 그러면 아쿠살라 깜마 악행을 하게 되면 그 과보가 뭘로 온다고요? 두카 베다나 괴로운 환경으로 온다. 이거 불교의 기본적인 인연설이에요. 그죠? 들어봤죠? 자, 그래서 나에게 좋지 않은 환경의 원인은 뭐예요? 악어. 나에게 좋은 환경의 원인은 선업이에요. 이제, 그래서 보원행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싫어하는 환경과 사람을 만났을 때 어떤 식의 마음 과정을 가져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인데, 이 나의 그 견성이라고 하는 것은 청정한 마음을 보는 거잖아요.
그 청정한 마음을 보는 데 있어서 가리고 있는 게 뭐가 가리고 있죠? 악업이, 악업이 가렸잖아요. 자, 그래서 이 청정한 마음을 보기 위해서는 악업이 다스려져야 되는데, 악업은 뭘로 닦을 수가 있어요? 괴로운 환경 속에서 닦을 수가 있는 거예요. 악업은 괴로운 환경으로 드러나. 자, 그렇기 때문에 악업을 닦으려면 어디서 닦아야 돼요? 악업은 어디서 닦아요? 어려운 환경에서 닦아야 돼. 어려운 환경을 어떤 식으로 해야 닦아지게 돼요? 어려운 환경을 어떻게 보아야 닦아지게 되죠? 내가 어려운 환경인데 참회하는 것은 조금 그렇지 않나? 내가 어려운 환경이 있을 때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냐면은 내 악업이 이 어려운 환경으로서 그 결과로 씻어져 나간다. 그래서 내 악업이 씻어지는 곳은 어디라고요? 괴로운 환경이 내 악업이 씻어지는 길이야. 이해가 되나요? 어, 업장 소멸이지. 그래서 내 악업이 소멸되려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괴로운 환경이 많이 오기를 바라야 돼. 이해가 가는가? 이해가 가? 내 악업이 소멸되어지려면은 괴로운 환경을 많이 경험하면서 근데 괴로운 환경 속에서 괴로운 환경을 많이 받는다고 다 악업이 소멸하나요? 그러진 않아요. 마음가짐이 달라야 돼요. 어떤 마음가짐을 가져야 돼요? 이것을 통해서 내 업장이 소멸되는구나. 이 업장이 소멸되고 나면은 나의 묵은 빛이 청산되겠지. 그러면서 청정한 마음이 드러나겠지라고 생각하면서 무슨 마음을 낸다고요? 환희심을 낸다. 마치 어떤 사람처럼 환희심을 내냐면은 빛이 5억이 있어. 근데 오늘 하루에 1억의 빛을 갚았어. 마음이 기쁠까요? 괴로울까요? 마음이 기쁘죠. 그런 사람처럼 환희심을 내는데 그거를 뭐라고 하느냐면은 보원행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여기 원한 원자가 꼭 이 악업에 해당하는 것을 원한을 악업을 갚는 행. 그래서 첫 번째 수행은 악업을 원한을 갚는 행위다. 그래서 나에게 여러 가지 불행과 괴로움이 많이 오면 어떤다고요? 기뻐해야 된다. 그 다음에 참여하는 거죠. 그 다음에 참여는 내가 마음으로 기꺼이 받아들인 다음에 참여가 되는 것이지 그걸 기꺼이 받아들이지 않은 상태에서 무슨 참여가 안 되지. 왜 부처님도 참 무심하시지? 여기에 수십 명의 사람인데 다른 사람은 다 행복하게 사는데 왜 나만 이렇게 괴로움을 주시는지 이렇게 되지. 먼저 내가 수용을 해야 돼. 그래서 나의 지금 일어나는 그 현상을 다 받아들이는 거, 안 좋은 현상을 받아들이는 것이 보원행위다. 자, 그러면은 이것을 닦는 데 있어서 한 가지 믿음이 없으면 이게 닦아지지 않아. 뭐가 있어요? 인과에 대한 믿음이라. 인과에 대한 믿음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이게 믿어지겠어요? 이 보원행은 인과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닦아지가 않아요. 인과를 왜 믿게 되죠? 부처님의 가르침을 다 읽어보니까 전부 다 인과를 얘기했어. 그래서 부처님의 인격에 대한 믿음 때문에 인과에 대한 믿음이 생겨나는 거야. 그래서 아, 보원행, 나에게 괴로운 환경이 많이 올수록 마치 묵은 빛을 갚는 것처럼 마이너스 통장이 빛이 갚여지는 것처럼 기뻐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 무슨 행위라고요? 보원행위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선업과 악업이 있다고 했는데 선업의 결과는 뭐라고 했죠?
선업의 결과가 뭐라겠어요? 수절고. 수카베다나. 기쁜 환경이에요. 좋은 환경이야. 자, 좋은 환경이 나타났을 때 내가 어렸을 때부터 좋은 집에서 살고 그 다음에 좋은 그, 그 학벌을 있고 그 다음에 내가 수석으로 학교를 졸업하고 그 다음에 수석으로 학교를 입학했어. 그 다음에 회사에 들어가서 수석으로 들어갔어. 이런 이제 고학력과 고 저기를 가지고 있으면 머리가 안 좋거나 아니면은 낮은 환경에 있는 사람을 어떻게 보게 되죠? 약간의 무시하는 마음이 생길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약간의 교만해지는 마음이 생길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은 이것은 이제 바르게 수행을 하는 걸까요? 바르게 수행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런 사람은 어떻게 수행을 해야 돼요? 이것이 모든 것이 내가 전에 지었던 선업의 과보로 오는 것이라서 선업의 과보라고 하는 것은 통장에 10억을 묶어놓은 거, 저금한 것 같아. 근데 오늘 하루 내가 1억을 썼어. 기뻐해야 될까요? 아니면은 두려워해야 될까요? 그, 스님은 어때? 슬퍼해야 돼. 자, 1억을 쓰면 그 다음에 한 달 동안에 9억을 썼어. 그래서 한 달 만에 10억에서 1억으로 줄어들었어. 두려워해야 될까요? 기뻐해야 될까요? 음, 막 두려운 마음이 생기잖아요. 이거 이제 나중에 통장 제로가 되면 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나의 모든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피땀을 날려서 노력한 것에 노력한 것 대가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뭐라고 한다고요? 수연행이라요. 인연을 따르는 행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로는 무엇이냐면 나에게 오는 여러 가지 좋은 환경에서 교만하지 않고 그 다음에 두려운 마음을 가져서 더 복을 열심히 닦으려고 노력하는 것이 수연행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역시 뭐가 필요해요? 이것을 닦으려면은 인과에 대한 믿음이 이제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인과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보원행과 수연행이 닦인다. 자, 그래서 보원행과 수연행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살면 행위를 하게 되는데 행위가 선업의 행위가 있고 악업의 행위가 있는데 선악의 행위가 즐거운 느낌과 괴로운 느낌으로 괴로운 환경과 즐거운 환경으로 오기 때문에 그 환경을 괴로운 환경이 오면 무슨 행을 닦는다고요? 그거는 보온행을 닦고 즐거운 환경이 오면 무슨 행을? 수연행. 수연행을 닦는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한번 지금 얘기한 거 요점 정리 한번 해봐. 간단하게 얼마나 이해했는지 한번 봐야 돼. 어렵고요. 그렇지. 간단하게 단 한 줄이나 두 줄로라도. 일단 입부터 열어봐. 그 다음에는 뒤에는 생각하면서 말을 해. 네. 자, 사람이 사는 데는 괴로움과 즐거움이라고 하는 두 가지 환경이 있다. 따라서 해봐. 뭐, 지금 내가 말한 대로 따라. 사람이 사는 데는 괴로움과 즐거움이라는 두 가지 환경이 있다. 따라서 해봐. 자, 조금 더 크게 내가 또 얘기해 줄게. 괴로운 환경의 원인은 악한 행위다. 즐거운 환경의 원인은 선한 행위이다. 그러므로 괴로운 환경이 왔을 때 이것이 악업의 드러남이라고 본다면 지금 괴로운 환경을 받아들일 수가 있다. 기뻐하는 마음으로.
이것을 보원행위라고 한다. 지금 내가 즐거운 환경이 왔을 때 선업이 결과로 온다는 것을 알면 선업이 사라지는 것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들게 된다. 그러므로 교만하지 않고 더욱 복을 쌓는 것을 수연행이라고 한다. 지금 얘기하면서 이해가 다 됐나? 좋아. 너 그거 저 무엇이냐? 무음으로 해놔. 무음으로 해놔. 자, 그렇게 해서 보원행과 수연행. 이거 나중에 다 기억나겠죠? 기억나겠어요. 자, 그러면 괴로운 환경을 괴로운 환경도 선행이 닿으면 사라지게 되고 그 다음에 즐거운 환경, 괴로운 환경은 악행이 닿으면 사라지고 즐거운 환경은 뭐가 닿으면 사라져요? 즐거운 환경은 선행이 닿으면 사라져. 그런다면은 영원하지가 않아. 괴로운 환경도 즐거운 환경도. 영원하지가 않는다고 생각했을 때 나는 그럼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가? 나는 무엇으로 사는가? 라는 의문점이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그 생겼을 때 이제 이렇게 한 발 더 나가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한 발 더 나가게 되냐면은 내가 여러 가지 좋은 환경이 왔을 때에도 내가 여러 가지 나쁜 환경이 왔을 때에도 좋은 환경도 사라지고 나쁜 환경도 사라지게 되기 때문에 이 환경은 내가 의지할 바가 되지 않는다라고 이해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나와 끝까지 가고 있는 내가 의지할 바의 대상이 무엇인가 라고 생각을 하게 됐을 때 그때 내가 나와 끝까지 가고 나에게 끝까지 의지할 수 있는 대상이 뭐가 나와요? 뭐가 남게 돼요? 자기 자신의 청정한 마음밖에 자기와 끝까지 가는 게 없어요. 그래서 구하는 바가 없는 마음을 낸다. 왜냐하면은 내가 좋은 것을 구한다 할지라도 그 끝은 무상하고 나쁜 것의 결과도 그 끝은 무상하고 괴로움이고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좋은 환경과 나쁜 환경 그 어디에도 나의 마음을 행복하고 편안하게 해주는 것이 없다는 것을 알게 돼요. 자, 나쁜 환경이 꼭 나쁘기만 할까요? 어떻게 생각해요? 계속 할 수 있는 왜? 방법을 써주시죠. 이제 그거는 이제 지나갔고 버스 지나갔고 이제 다른 원인이 이제 나와야 되는데 자 여기에 어떤 사람이 18살 때까지 아주 어려운 환경에서 아주 어렸을 때부터 가장소녀로 한 6살 때부터 집안을 이끌면서 살았어요. 그럼 18살 때 어떤 성격이 형성됐을까요? 부지런하고 근면절약하고 그 다음에 열심히 살아야 된다는 것을 배울 수가 있겠죠. 그래요, 안 그래요? 가장으로 그 어린 소년이 살려면. 자, 그렇게 본다면 어려운 환경이 그 사람에게 좋은 걸까요? 나쁜 걸까요? 오히려 어려운 환경이 좋은 원인이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나쁜 그렇게 좋은 환경이 있어. 좋은 환경에 있었기 때문에 나이가 30살 때까지 남에게 의지를 하고 본인이 스스로 노력해서 벌어먹고 살려고 하지 않는다면 그러면 그 좋은 환경이 그 사람에게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나쁜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것은 그 사람의 버릇을 더럽히기 쉽고, 나쁜 것은 그 사람의 정신을 일깨우기가 좋아요. 그러니까 좋은 것 속에 뭐가 있다고요? 나쁜 것이 숨어 있고, 나쁜 것에 좋은 것이 숨어 있어. 그러면은 나쁜 것을 나쁘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좋은 것을 좋다고 말할 수가 있을까요? 그러므로 좋은 것이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나쁜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 사람이 구해야 될 게 뭐가 있어요? 구해야 될 것이 없잖아요. 그래서 구할 바가 없는 행을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됐어요? 이해는 되는데 이런 그럴 수도 있다. 이게 좀 그럴 수도 있습니다. 일반 사람은 그럴 수도 있지만 그렇지만 스님들은 이해가 가는가요? 네, 좋은 것을 좋은 것이라고 말하기가 어렵고 나쁜 것을 나쁜 것이라고 말하기가 어렵다. 내가 스리랑카에 처음 갔을 때 어느 집에 살았냐면 그 비데랑카라고 하는 굉장히 스리랑카에서 역사적인 사원이에요. 거기에 살았는데 그 사원이 내 방은 2층이에요. 2층인데 그 철판으로 돼 있어. 중간에 저기가 없어. 이걸 뭐라고 하지? 실링, 천장이 없어요. 그냥 요거만 있어. 그러니까 여름이 되면은 햇빛이 그냥 머리로 바로 여기를 비추게 되고 바로 옆에 뭐가 있어요? 기찻길 옆에. 그래서 막 그냥 저녁마다 새벽마다 빵 하고 기차가 한번 지나면 귀가 막 그냥 먹먹해요. 좋은 환경, 나쁜 환경. 좋은 환경이에요, 나쁜 환경이에요. 좋은 환경인가요? 나쁜 환경인가요? 나쁜 환경. 나쁜 환경이지. 나쁜 환경인데 나는 이걸 어떻게 활용했냐면 영어를 배우려면 TV를 BBC 뉴스를 24시간 틀어야 된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기차 소리가 날 시간에 BBC 뉴스를 계속 틀어놓았어. 그러다가 어느 날 잠이 들었는데 잠에서 딱 깨는데 한 10분 정도의 BBC 뉴스가 다 들리는 거야. 다 이해가 가고. 그래서 처음에는 기차 소리를 막기 위해서 TV를 틀었는데 나중에 그것 때문에 영어를 빨리 정복하게 됐어요. 그리고 한낮에 너무 덥잖아요. 그러니까 뭘 하느냐면은 수강 신청을 학교에 가가지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더울 때는 수강 신청을 해. 그래가지고 가서 강의를 계속 들었어. 그래서 나는 3개월 만에 영어를 마스터했어요. 왜냐하면 집에 방에 붙어 있지를 않아. 계속 강의실을 전전하고 다니니까 실력이 금방 늘은 거야. 그러면 이게 나에게 좋은 환경이에요, 나쁜 환경이에요. 좋은 환경.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뭐 막 뜨겁고 그 다음에 밤새도록 그냥 기차 지나가는 게 좋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니고 모든 환경이 다 이런 측면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좋은 것에 나쁜 것이 있고 나쁜 것에 좋은 것이 있기 때문에 특별히 이게 이 환경을 내가 취하려고 할 것도 없고 특별히 막 저런 환경을 취하려고 할 것도 없고 여러분들 큰 절이 좋을까요? 작은 절이 좋을까요? 장난치는 장단점이 다 있어요. 큰 절은 작은 절은 뭐가 좋아요? 작은 절은 너무 작아서 저게 안 좋은 반면에 그 대신에 청소거리가 적어. 작은 절. 큰 절은 내가 여러 가지를 할 수 있는 반면에 1년 내내 그 절에 있는 그 땅에서 자라는 풀 뒤치다거려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이 양면으로 본다면 내가 뭐 지금 이 환경에서 다른 환경으로 벗어나려고 추구를 해야 될 특별한 것이 없어. 그냥 이것은 이것대로 좋고 저것은 저것대로 좋고 모든 것을 내가 활용하기에 따라서 그냥 좋기 때문에 특별히 따로 구하는 것이 있어요, 없어요? 그걸 뭐라고 한다고요? 무구소행이라고 하는 거예요. 구할 바가 없는 행위를 한다.
이해가 너무 잘 되지 않나요? 네, 선생님. 비유를 들어서 얘기하니까 너무 잘 이해가 되지 않나요? 네. 그래야 여러분들이 나중에 법회할 때 시험 보지. 자, 그래서 세 번째가 무구소행. 그래서 내가 보원행과 수연행과 무구소행의 비유를 다 다른 비유를 들어줬어요. 자, 그러면 네 번째 단계의 칭법행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칭법행이라고 하는 것은 자, 칭법행 한문이 거기에 나와 있나요? 빼버렸나? 밑에 나오는. 여기 있다. 우에 칭법행이 있다. 칭법행, 칭할 칭자, 그 다음에 법자. 그래서 법을 칭한다도 있지만 따를 칭자가 또 있어요. 그래서 법을 따르는 행, 이제 이렇게 해서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단어를 하나하나 다 나눠야 되는데 여기서 말하는 법이 뭘까요? 법. 법성, 원용, 무이상, 제법, 부동, 본래적이라고 했을 때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은 뭘까요? 법이라고 하는 것은 페노메나, 현상이에요. 지금 내가 경험하는 그 모든 현상계가 다 법이에요. 그런데 아까 견성할 때 법의 자성을 본다고 했죠. 이 모든 현상계의 자성이 뭐라고 했어요? 무자성이다. 무상한 것이고 실체가 없다. 그러니까 좋은 것도 나쁜 것도 아닌다라고. 그래서 무자성의 상태가 바로 법이에요. 자, 그래서 무구소행에서 구할 바가 없는 행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 뭐였냐면은 좋거나 나쁘거나 한 자성이 없기 때문에 내가 마음먹기에 따라서 좋게도 혹은 마음먹기에 따라 나쁘게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구할 바가 없다. 그냥 그래서 뭐 찬 것은 찬 대로 좋고 더운 것은 좋은 대로 좋고 여름은 여름대로 좋고 겨울은 겨울은대로 좋고 봄은 봄대로 좋고 그 다음에 가난하면 가난해서 좋고 부자면 부자에서 좋다. 가난하면 좋은 점이 뭐죠? 부자에서 좋은 점은 설명 안 해도 다 알 것 같아. 가난하면 좋은 점이 뭐죠? 마음이 편안하다. 청렴함을 배울 수 있다. 자, 비유를 들어봐요. 아니, 가난하면 좋은 점을 어떤 상황 속에서 가난함이 좋다고 비유를 한번 들어봐요. 도둑이 안 들어요. 내가 스리랑카 처음 갔을 때 조그만 방에다가 그 다음에 이 천정도 없는 이제 그런 방에서 그 다음에 이제 스리랑카 7년 공부하고 인도를 가게 되는데 그 지하방 내가 어디로 가서 살게 됐냐면 가라지 우리말로 뭐라고 하죠? 가라지 차고 차고에서 살게 됐어요. 인도에 와서. 그런데 내가 과거에 스리랑카에 살던 방보다 차고가 훨씬 더 좋더라고. 그래서 나는 너무 행복하고 만족하게 사는데 한국 사람들이 인사를 온다고 나를 찾아오는데 다들 가면서 스님한테 너무 죄송스럽더라고. 스님은 여기서 지내시는데 우리는 너무 좋은 데서 지낸 것 같다고 다들 미안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봤더니 정말 내가 사는 것보다도 다들 이제, 좋은 집에서 좋은 방에서 사는 거더라고. 그러니까 그다음에 두 번째 뭐냐면은 차고에서 살으니까 인도에서는 사성계급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저기 한 사람들만 산대. 수드라, 노예계급만 산대. 그래가지고 인도 사람들도 뭐 쓰레기 치우러 왔다가 함부로 하대. 인도 사람도 함부로 해도 되는 사람인 줄 이제 아는 거예요. 이제 그런 식으로
내가 과거에 살았던 곳이 안 좋잖아요. 그러면은 모든 나머지 상황이 가능성이 뭘로 이루어지냐면은 다 행복해지는 가능성이 사는 거야. 그런데 내가 인도에서 살면서 한국 사람이 살다가 돈을 그 6개월치나 남겨놓고 그 다음에 가야 되는 상황이 벌어졌어. 그래서 나보고 돈 반절만 주고 거기에서 살아달라고 해서 그래서 도와주는 셈 치고 갔어. 방이 두 칸에다가 홀이 하나가 있고 화장실이 딸려 있는 고급 그런 방이야. 거기서 6개월을 딱 살고 다시 옛날에 살던 책으로 놀라고 하려고 하니까 도무지 못 살겠는 거야. 지금 내가 얘기하려는 것은 뭐냐면은 내가 가난하면 나머지의 모든 99%의 환경이 다 즐거울 일만 남은 거야. 내가 부자가 되면, 중간 부자가 되면은 내가 앞으로 살 환경 중에도 50%만 즐거운 환경이야. 내가 톱에 살면 1%만 즐거운 환경이고 나머지는 전부 다, 그 밑에는 전부 다 괴로운 환경이야. 그래서 나의 지금 환경이 열악하면 열악할수록 미래는 전부 다 즐거운 가능성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이제 그러기 때문에 지금 현재와 미래라고 하는 두 가지를 동시에 보는 것을 지혜라고 하고 지금 현재만 보는 것을 중생들의 마음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가 좋으면 내 미래가 불행해도 좋다라고 말하는 것은 어리석은 중생이고 지금 현재는 괴로워도 미래에 즐거울 가능성이 많으면 그게 좋은 거라고 하는 것이 바로 지혜의 기능이에요. 그래서 지혜는 현재와 미래를 보고 그다음에 중생의 마음은 현재만 보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칭법행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면은 구하는 바가 없는 마음이 되면 그러면은 마음이 쉬어져서 무엇을 보게 되냐면 청정한 마음이 저절로 드러나게 돼. 그래서 청정한 마음이 드러났을 때 이 청정한 마음으로 육바라밀을 행해서 이 청정한 마음으로 내가 나를 위해서 사용하지 않고 남이 행복해지는 그런 물질을 사용하는 도시, 그 다음에 남을 괴롭히는 행위를 하지 않는 지게, 그 다음에 여러 고통 속에서 미래의 행복을 내다보는 인요, 그리고 마음에 구하는 바가 없으니까 마음이 고요해서 선정에 들고 그리고 바로 현재와 미래의 인과를 보는 지혜라고 하는 이 6가지의 육바라밀을 어떤 상태에서 청정한 마음 상태에서 하는 거 그거를 뭐라고 한다고요? 그거를 칭법행이라고 하는데 이 칭법행의 상태가 바로 어디로 오게 되냐면 처음에 이입사행론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치로 해서 들어간다라고 했는데 이 이치로 들어간다는 것이 무엇이냐면 마음이 어떠한 여러 가지 대상에 얽혀 있다가 얽혀 있는 대상으로부터 속박을 풀고 마음의 본원의 상태를 바라보는 것을 그거를 뭐라고 한다고요? 리입이라고 하는데 이 칭법행의 상태가 리입의 상태하고 동일한 상태로 돌아가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뭐라고요? 바로 달마대사의 이입상론이고 이것이 바로 초기불교에서 말하는 무엇과 같다고요? 초기불교에서 말하는 견성이라고 하는 그런 상태와 동일하다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자, 질문 받겠습니다. 질문 없으면 3시 15분에. 네. 그런데 그 말을 듣고 굉장히 재수없어 했어. 그러니까 좋게 안 받아들인 거야. 그 무공덕이라는 말이 이제 뭐 초월의 의미로 쓴 게 아니라 공덕이 한 내끼도 없어. 이제 그런 식으로 말을 한 거야. 그러니까 얼굴빛이 완전히 새파래졌죠. 양무제가. 저거를 내가 이제 이런 마음이었죠. 근데 왜 무공덕이라고 했을까요? 첫 번째, 상식적으로 생각하기는 네가 그것 좀 해놓고서는 그렇게 잘난 체를 하는 거 보니까 잘난 체 하는 그 마음으로 네 그 공덕이 다 떨어졌다. 라는 의미에서 무공덕이라고 하면은 이제 세상에 그 지식 있는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해석 방법이에요. 그죠? 그거는 이제 교양 있는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해석 방법이에요. 자, 두 번째, 이 수행하는 선사들 사이에서 말하는 무공덕이라고 하는 의미는 뭘까요? 무자본 공성. 그렇지. 공덕의 자성이 무다. 그래서 무자성 공덕 그 얘기를 빼버리고 무공덕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이런 도리를 이 양무제가 알까요? 모를까요? 뭘 모르죠.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삐졌어. 그 다음에 뭐라고 질문을 하죠? 달마대사가? 아니, 그 양무제가 뭐라고 바로 질문하죠? 그렇게 말하는 넌 누구니? 그런 식으로 딱. 나는 수많은 스님이나 경전 속에서 이런 것들의 공덕이 대단하다는 것을 들었는데 당신은 누구길래 그런 말을 하니? 그런 생각할 수 있어요, 없어요? 어서 저기 얼굴 노랗게 생긴 오랑캐가 와서 쓸데없는 그 이상한 법을 얘기한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죠. 내 앞에 있는 그대는 누구인가? 라고 얘기하니까 답이 뭐라고 나왔죠? 모른다가 아니지. 불식, 불식하라. 라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자, 여기서 몇 가지 고비가 있는데 나중에 불식, 이거 무슨 뜻일까요? 모른다라는 뜻은 아니에요. 내려놓아. 그건 너무 뭐라고 할까 자의적인 이 단어를 가지고 뭐 끈덕지를 가지고서 얘기를 해야지 너무 멀리 가면 안 되죠. 자, 그것을 여러분들이 이제 알려면 우리가 신신명으로 신신명으로 이제 보면 신신명의 저자가 누구죠? 삼조 승찬대사인데 이분의 히스토리가 어떻게 돼요? 이분이 신체적으로 어떤 조건을 가지고 있어요? 문두병 환자였어. 그래서 문두병 환자여서 손과 발의 그 모양이 제대로 안 갖추져 있는가 봐요. 그렇게 본다면은 이조회관은 뭐예요? 팔이. 돌아온 왼팔이 왼팔이에다가 삼조는 문둥병 환자들은 보통 손이 없어요. 지금 이렇게 하거든요. 이제 그런 이제 대단데 이제 이분이 뭐라고 이제 얘기하면 지도문안 유혐간택 안막증의 통연연배 욕득현전 막존순역하라 하고 딱 이렇게 대답을 지극한 돈은 지극한 돈은 지극한 돈은 문안 어렵지가 않다. 유혐 오직 혐오한다. 간택
간택하는 것을 혐오한다. 자, 간택이 무슨 뜻일까요? 시비분별을 간택심이라고 이제 하는 거죠. 자, 우리가 많이 쓰는 말이 간택한다라고 할 때는 무슨 어디에서 간택한다는 말을 쓰죠? 왕비. 세자 비를 간택한다라고 할 때 여러 사람 중에서 시비를 분별해서 제일 좋은 것을 이제 이렇게 추려낸다 그런 의미에서 간택이라는 말을 이제 가려서 뽑는다 이제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시비를 분별하는 거. 그래서 시비를 분별함을 여여해야 되고 이 도가 그 마음에 드러나기를 원한다면 단막증에 다만 막 하지 말아라. 사랑하고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지 않아야 된다. 만약에 그렇게 할 수 있다면 통연 명백하리라. 그래서 이 도가 명백하게 통해서 드러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어디 끝에서 이 말이 나왔죠? 우리 달마대사가 막 그 불식에서 지금 내가 이거하고 연결시킨 거예요. 자, 불식하고 지금 이거하고 연결을 시킨다면 어떻게 시킬 수 있을까요? 자, 간택심은 우리 마음의 작용을 불교에서는 수상행식이라고 하는데 이 간택심은 어디에 속해요? 시비분별은 뭐에 속해요? 시비분별이 고수락수 불고불락수가 시비분별인가? 상. 상이 시비분별이라 오온 가운데서 상이 시비분별을 하는 거야. 수는 뭐죠? 괴로움과 즐거움, 느낌에 대해서 행이 뭐예요? 괴로운 느낌은 밀쳐내고 즐거운 느낌은 잡아내는 것이 그게 무엇의 작용이에요? 행의 작용이고 그 행의 작용이 뭘로 나타나는가? 증애의 작용으로 나타나는 것이에요. 무엇에 대해서? 좋은 것은 사랑하고 그 다음에 싫은 것은 아, 증오하고 멀리하고 그래서 호오에 대해서 증애하는 마음이 행의 작용이에요. 자, 그래서 한마디로 말해서 수상행이 쉬워지면 그러면 뭐가 명백하다고요? 도가 명백해진다. 이거를 이제 교리적으로 말한다면 수상행이 멈춰질 때가 언제죠? 무슨 정에 들었을 때 수상행이 멈춰지게 되죠? 이름이 있어요. 부차제정 가운데 멸진정의 다른 이름이 뭐야? 상수멸정이잖아. 자, 지금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상수멸정이 되게 되면 도가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이제 평면적이잖아요. 이제 이것을 선의 입장에서 지금 바로 여기에서 상수멸정은 뭔가 좀 먼 훗날에 이루어질 것 같잖아요. 이제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이런 상태를 어떻게 갖느냐라고 하는 것은 풋설이 마음은 무슨 성이 있다고 했어요? 지향성, intentionality, 지향성이 있다고 했어. 자, 이거를 영어로 얘기하면 굉장히 쉬워요. 영어로 어떻게 되냐면은 consciousness of ABC야. consciousness가 무슨 뜻이에요? 의식, 식이에요. 자, 우리 처음에 시작이 뭘로 했어요? 달마대사가 뭐라 그랬어요? 불식. 자, 불식과 식이 어떤 작용이 있는지 한번 봐봐요. consciousness of mouse, consciousness of mobile.
consciousness of cup. 맞아요, 안 맞아요? 그래서 consciousness하고 그 다음에 그 대상하고 갈라졌어요, 갈라지지 않았어요? 갈라졌어요, 갈라지지 않았어요? 갈라졌지. 컨셔스너스가 따로 있고, 그 다음에 이것에 대한 식, 그 다음에 이것에 대한 식. 그러니까 둘이 다른 거야. 둘이 같은 게 아니에요. 식하고, 그 다음에 이거하고는 다른 거야. 근데 이 컵이 마음이 바로 인식할 수 있어요, 없어요? 예를 들어서 컴퓨터가 내가 여기다가 마우스를 얹어 놓으면 컴퓨터가 인식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해요. 그걸 못 해요. 뭐 어떻게 해야 컴퓨터가 인식할 수 있어요? 사진을 찍어서 USB로 집어넣으면 그러면 인식할 수 있어요. 혹은 타이핑을 치면 그 글자는 인식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전환을 시켜야 돼. 물질 자체는 인식하지 못해요. 물질을 virtual reality, 가상의 물질로 전환을 해야만 이 컴퓨터는 인식할 수 있어. 여러분들 마음은 물질을 인식할 수 있을까요? 가상의 물질만 인식할 수 있을까요? 이해가 가는가? 선종이는 마음이 물질을 인식할 수 있을까? 가상의 물질만 인식할 수 있을까? 이거를 인식하는 것은 마음이야, 눈이야? 눈이지. 눈에서 얘를 사진을 찰칵 찍어서 이미지를 주면 그 이미지를 마음이 받는 거야. 그러면 마음이 이미지만 봐? 아니면 마우스를 직접 볼까? 다시 한번. 자, 이 마우스를 누가 봐? 무엇이 봐? 눈이. 눈이. 눈이 볼 때 찰칵하고 이미지를 찍어서 그 이미지를 마음에다가 갖다 주면 마음이 인식을 한다. 요거 이해가 되는가? 그러면 마음은 외부에 있는 물질을 보는 거야? 아니면 이미지를 보는 거야? 이미지를 보는 거지. 그러니까 그 이미지는 가상이야, 실제야? 가상이지. 그러니까 마음은 가상의 실제만 보고 객관적인 실제는 경험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가상의 실제만 경험하고 실제를 경험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마음을 뭐라고 얘기 표현했어요? 식이라고 표현했어요. 그래서 무엇에 대한 식, 무엇에 대한 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무언가를 안다고 했을 때 그건 둘로 나눠져요. 그 A라는 그 이미지와 형태와 그 다음에 그것에 대한 식. 그러면 식은 뭐야? 식은 거울처럼 아는 상태야. 그래서 식은 아는 상태고 그 다음에 A, B, C는 거기에 대한 이미지들이에요. 그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요? 이해가 안 됐어? 됐어요? 어. 스님은 너는 이해가 됐나? 이해가 됐어? 자, 이 손이 거울이라고 해봐. 거울에 이게 딱 가면은 거울에 이게 비치겠지? 자, 그 다음에 이게 가면 요게 비치겠지? 그 다음에 요게 가면 요게 비쳐. 그러면은 거울이 얘들일까 아니면 얘들이 아닐까? 거울이 아니지. 그러니까 거울에 비치는 기능 플러스 안경. 거울에 비추는 기능 플러스 마우스. 거울에 비추는 기능 플러스 이것의 이미지. 자, 다시 정확하게 말해서 거울에 비추는 기능 안경의 이미지. 거울에 비추는 기능 플러스 마우스 이미지. 자, 이것이란 말이야. 이해가 됐지? 의식도 마찬가지로 식이 아는 거울처럼 아는 마음 플러스
마우스의 이미지 플러스 안경의 이미지. 그래서 의식이라고 하는 것이 A 플러스 B인데 의식 플러스 어떤 대상의 이미지다. 이해가 돼? 음. 야, 그렇게 이해가 됐다면, 자, 여기에서 의식은 마우스가 아니고, 안경도 아니고, 모바일도 아닌 거예요. 그러면서 모든 것을 다 비춰줘. 그러니까 의식은 청정하고, 형태가 없어. 그런데 모든 형태를 다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비출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모든 형태들은, 자, 이것을 딱 보게 되면, 그 다음에 이걸 따라서 뭐가 발생해요? 수상행위 발생해. 그렇죠? 먼저 이미지를 딱 봐. 어? 저게 뭐야? 모바일 커버인데 상당히 색깔과 그 다음에 내용이 저거 레더 가죽인가 본데 굉장히 고급스러운데 라고 생각을 이제 하면은 저거 좋은 것 같은데 12 좋다 나쁘다. 아유 저거 싸구려 같은데 12가 생겨요. 그 다음에 저 색깔의 느낌이 좋은데 이제 느낌이 고락의 느낌이 생겨요. 저거 어디서 샀어요? 이거 무슨 의도죠? 어디서 샀어요? 라고 할 때 의도가 뭐예요? 자기도 갖고 싶다는. 그러면 뭐가 발생하는 거예요? 욕망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표상은 수상행위라고 하는 고락과 시비와 호오의 애증으로 연결된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지도는 무난이라고 했을 때 간택과 그 다음에 증애를 하지 않으면 된다는데 간택과 증애는 무엇에 대한 것이냐면 마음이 경험한 대상들에 대해서 간택과 증애가 생기는 거예요. 자, 그러면 간택과 증애를 벗어나려면은 마음이 경험한 대상이 일어날 때 뭐가 같이 일어나요? 식도, 마음도 같이 일어나. 근데 이 식은 뭐예요? 모든 것을 비추지만 모든 것에 물들은 상태예요? 물들지 않은 상태예요? 물들지 않은 상태예요. 그래서 이 식이 발생했을 때 두 가지인데 하나는 표상이 있고 하나는 아는 마음이 있는데 표상으로 가면 그러면 뭐가 발생해요? 고락, 시비, 호우가 발생하고 아는 마음으로 가면 그럼 뭐가 발생해요? 청정한 마음으로 돌아오게 된다. 라고 했을 때 그걸 달마대사는 뭐라고 했느냐면 불식. 식은 무슨 성을 가지고 있다고요? 지향성을. 그러니까 식이 가는 곳에 자갈을 별려라. 그래서 식을 화살 끝으로 가게 하지 말고 그 다음에 그 식을 안으로 해강반조해서 식을 보아라. 이거를 한문으로 불식이라고 얘기합니다. 이해가 되나요? 음. 이제 이런 깊은 뜻이 있는 거예요. 광덕 스님 이해가 되나요? 다시 말하면 법으로 가지 말하는 법으로 가지 말고 심으로 돌아오라. 법으로 향하게 말하는 그거를 불식이라고 얘기했어요. 자, 그래서 스토리를 한번 다시 봐봐요. 처음에 달마대사가 고승이 깨달은 사람이 남현도에서 왔다는 소문이 쫙 돌았어. 그래서 소림사에서 면벽을 하고 있는데 전혀 미동도 하지 않는다. 이건 중국에서 모지 못한 대단한 고승이 왔다. 그러니까 양무제가 호기심에 그 달마대사를 만나러 이제 왔어요. 와서 막 칭찬을 해주기를 바라면서 자기의 공덕을 다
얘기했어. 내가 얼마나 좋은 일을 많이 했고. 그러니까 무공덕이라고 해서 하도 자랑질을 해대니까. 그래서 그리고 이 법은 무자성으로 돌아와야 된다. 왜냐하면은 아까 뭐라고 했어요? 이 사행론에서 보언행 모든 그 악업을 씌워버리고 수연행 모든 선행을 받을 때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되는데 이 사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잖아. 막 자랑만 하고 있어. 그러면서 구하는 마음이 없어야 되고 그 다음에 친법행 마음이 본성을 보면서 모든 육바라밀을 행해야 된다. 이런 사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 와서 자랑질을 해대니까 눈에 들어오지가 않지. 너의 본성을 봐 임마. 라고 이제 하는 말. 무공덕이라고 한 거예요. 무공덕이라고 하니까 기분이 나빠서 내 앞에 있는 그대는 누구인가? 라고 얘기했을 때 내 앞에 있는 그대는 뭐가 돼요? 아까 말로 하면 법이 돼요. 그 다음에 누구인가 하고 아는 마음은 뭐예요? 식이 돼요. 불식. 너의 식을 바깥으로 향하지 말고 네 마음이나 봐. 라고 불식. 그렇게 한 거예요. 레슨을 하고 쓰는 거. 그 불식을 응, 응. 번호는 뭐라고 해요? 식이 윈냐나. 아, 그냥 이게 번호를 뭐라고 그런 데는 없잖아. 중국말로 했는데 무슨 범어가 나왔겠어요. 애초에 얼마 했던 이제 이거를 범어로 우리가 아는 말로 한다면 윈yap디 맞더라. 오직 분별일 뿐. 그거에 따른 표현이에요. 오직 분별일 뿐. 그건 해도 그걸 별풍은 아닌 것 같은데. 그러니까 선종이 지금까지 발생했던 모든 불교의 가르침을 에센스로 짤막하게 정리한 것이 선종이에요. 다시 말해서 기초가 없는 사람은 그 에센스가 안 보여. 기초가 없는 사람. 근데 이 기초가 다 통한 사람은 이 사람들이 얼마나 에센스만 딱 뽑아가지고 얘기하는지가 이 사역론 하나에 초기 불교의 모든 교리가 다 담겨져 있고 그 다음에 달마대사의 그 선문답 속에서 그 뭐라고 할까 유식의 교리가 다 담겨져 있고 그 신신명에서 단 네 글자의 불교 교리가 다 담아져 있는 그래서 이 선사들은 압축의 대가예요. 압축과 에센스 그 압축과 에센스를 뽑아가는 대가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여기서 나오는 반야신경은 우리가 맨날 습도하는 그 반야신경은 좀 다르던데. 어디 반야신경? 여기 좀 나오는. 왜 다른 것이 아니고 이제 지금 행즉시고 공즉시제 뭐 이것 때문에 그런 거죠. 원래가 이런 건데 행즉시공 공즉시행 상즉시공 공즉시상 그 다음에 수즉시공 공즉시소를 한마디로 말해서 수상행식 역부여시야. 바로 저희가 네, 그렇죠. 그걸 내가 지금 인수분해 해가지고 지금 설명을 한 거예요. 예, 예. 수상식 예쁘시 그 말이구나. 그 말이에요. 또 그렇게 그죠? 그냥 수상식 그러니까 이게 보니까 이렇게 딱쁘게 해라는 말인지는 전혀 생각을 그럼 스님들이 그러면 다른 사람들도 반야신경 일교 어디 있었나? 그럴 수도 있겠네. 우리 뛰어난 사람들이 이렇게 알고. 자, 그러면 오늘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스님 논문은 다음 달에 내가 이제 정리해서
저기를 강의 시간에 하도록 하죠.